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를 또 건너뛰어서 우리가 4장까지 했는데요. 야고보서로 와서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야고보의 설명입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 그랬습니다. 또 성경에 들어갈 가치가 없다, 이렇게까지 혹독한 평가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좀 평가를 절하했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질 않고요. 야고보서가 정말 깊이 있게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가, 즉 행동에 대한 문제예요. 행동. 그래서 로마서가 믿음에 대해서 말을 했다면 야고보서는 행함에 대해서 말씀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그냥 단어만 보다 보면 이거 행함에 대해서 얘기한 게 왜 성경에 들어와 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속에 들어가서 보면 그냥 단순히 겉으로의 행함을 말한 것이 아니라 로마서를 듣고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냥 믿습니다만 하고 있다면 수도원에 가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야고보서가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는 길게 말했잖아요.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믿음에 대해서는 장황하게 말했는데 야고보서는 행함에 대해서 5장밖에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속에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중요하다, 야고보서도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렇게 말하거든요. 시험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시험이 있다는 말입니다. 시험을 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온실 속에서 편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냥 아무 일 없이 무사하게 편안하게 이렇게 살고 싶은 욕망이 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갔을 때에도 그들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출했으면 저 구름을 타고라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게 맞지, 왜 광야에서 이렇게 그냥 찌질하게 고생만 시키느냐, 과연 하나님이 맞느냐, 이러한 의심을 계속해서 가졌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왜 이렇게 야박하냐, 하나님이 너무 야속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그러니까 껌뜻하면 애굽으로 돌아갈 궁리만 했던 거지요.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사실은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면서 나아갔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보여준 태도는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분노를 격발시켰던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에요. 가끔씩 저도 우리 아들들 어렸을 때 이제 뭔가 잘못을 하거나 약속을 안 지키거나 그러면은 체벌을 하잖아요. 훈계를 하잖아요. 훈계를.
때로는 종아리도 때리기도 하죠. 회초리질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뭐 어린 아이들이니까 한번 대여섯 살 때 울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싫으니까 회초리 맞고 꾸중 듣고 훈계를 받고 하는 게 이제 얼마나 싫어요. 그냥 잘했다고 칭찬하면 좋아할 텐데. 그러나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또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고 꾸중을 해야 되는 것이고 때로는 회초리질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아니 아빠가 돼가지고 아들을 사랑한다고 하더니 왜 회초리질이냐? 왜 책망이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린 마음에. 저도 어렸을 때는 그랬으니까 아버지한테 회초리를 맞으면 얼마나 아파요. 종아리가. 그럼 뭐 이제 울기도 하고 그러는데 원망스럽죠. 내가 잘못한 건 생각하지 않고 회초리질한 아버지만 원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해를 못 하는데 커서 나이가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아, 그게 사랑의 매였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사랑의 매였구나. 내가 남이었다면 때렸겠는가? 아들이니까 잘못될까봐 때려서라도 고치려고 했던 것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그때는 사랑하니까 때린다. 이 말을 이해를 못하죠. 사랑하는데 왜 때려요? 사랑하면 품어줘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뭐 이렇게 이해를 하지. 사랑하니까 때렸다. 이것이 이해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원리도 보니까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테스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테스트하시는데, 시험하시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인상을 박박 쓰면서 혈기를 부리면서 성질을 박박 내면서 바락바락 달려들면서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데 지금 시험하시는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반응이 뭐냐면 기쁘게 여기는 겁니다. 기뻐하는 겁니다. 기쁘게 여기는 겁니다. 왜냐?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테스트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되겠구나. 아, 이것이 철이 들고 성장한 사람의 생각이겠죠. 그래서 그냥 대충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기뻐하라는 거예요. 모든 힘을 다해서 온전히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시험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테스트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기 위해서 나를 지금 하나님이 도구로 만들고 계시구나. 아, 그러니 얼마나 기쁜가. 아, 이제 내가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니 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하면서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것은 아무나 다 합니다. 웃을 일이 있을 때 웃는 거는 누구는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힘든 일,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 정말 힘든 그 멍에를 짊어진 상황에서 기뻐하고 웃는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시험 가운데서 기뻐해야 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rejoice always.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